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자를 또한 그들의 형상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나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9세기 러시아의 문학가인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 중에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보게 되면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또 예기치 않은 슬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과 슬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미래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 막연한 희망인 것입니다. 또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이 욕망에 근거한 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망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설령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뜬구름 같은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루어지지를 않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인생을 후회하면서 또 한탄하면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낙심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희망은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자연재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 이런 강요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 같은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탄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 되니까 고난을 잘 견뎌라. 그러면서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탄식은 자연의 탄식입니다. 본문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엿새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에 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매일같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인간 창조하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으로 이 자연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자연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다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자연재해가 계속되어 왔어요. 로마 시대에도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이 자연재해가 더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시죠? 저 유럽에는 지금 섭씨로 50도,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지역이 여러 곳이다. 사람의 온도가 섭씨로 37.5도인데 40도만 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섭씨 50도가 넘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농작물이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리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산불만이 아니라 들불도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 홍수가 나는 지역들이 있죠. 지난주 우리의 조국 한국의 수도 서울에 집중폭우가 쏟아졌는데 무려 115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냥 아비규환이야. 집이고 상가 물건들이 떠내려가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것만 해도 2,800대 그거 완전히 잠겨서 그거 다 보험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이제 산불이 나 있는데 한 달 동안 꺼지지를 않고 있어요. 저 켄터키주 그쪽에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러 명 죽고 또 재산 피해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북극과 남극, 그린랜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섬 땅이 있잖아요. 거기 빙하가 있는데 그 수억 년, 수만 년 내려온 그 빙하들이 근래다 녹아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상이변은 대부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왜 생기는가? 탄소 열량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공장 이런 데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 연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막 훼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쓰레기 버리고 공장의 폐수가 막 강과 바다로 흘러가고 그리고 수많은 그냥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예, 물개, 상어 이런 것들이 그냥 해안가로 몰려와가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수만 마리가 다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본문에 보면 이 자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순리대로 생활하게 될 때 이 피조물들이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자연계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예. 완전한 치유와 해방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탄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성도들의 탄식. 본문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성도들도 탄식을 한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죄인. 그동안에는 교만했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그냥 평범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의 괴수로다. 칼빈 선생은 나는 죄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세상에 칼빈 선생, 바울 선생 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에 비하면 다 성자 같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는 못했어.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죄성,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한 사탄이 자극을 주고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면 이 죄성이 탁 겉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말과 행동에 벌써 추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늘 구정물을 생각해요. 여러분 박쥐꺼기니 뭐 이런 거 다 구정물 있잖아요. 이 구정물도 가만히 구정물 통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해요. 그냥 뽀얗게 보여요. 그러나 막대기로다가 그걸 한번 휘저어보세요. 휘저으면 오만 더러운 거 이런 게 다 기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구정물의 표면적인 뽀얀 모습처럼 우리가 생활하지만 악한 사탄의 자극을 받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막대기가 후벼파며 휘저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오는데 막 더러운 말, 뭔가 거짓말, 추악한 말, 욕설, 그리고 행동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뭐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하죠. 우리가 스스로 탄식합니다. 탄식.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말을 어쩌자고 함부로 했습니까? 내가 어쩌자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탄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또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땅에 살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배고픈 굶주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육신과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탄식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고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탄식 속에서 내가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성령도 탄식하신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 자신이 연약하고 영혼이 약하고 또 육신도 약하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님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성령이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예요.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근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거스리면서 살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자연의 탄식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탄식하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이 고난과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탄식을 오히려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네.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건 이루어지지만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질까? 잘못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잘못 기도.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욕심,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해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다 하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한다. 어떤 때는 금식도 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분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요 저 형제와 자매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저도 알 수 없으니까 기도는 같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기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냐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또 괜히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기도한 대로 이루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하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상태로 기도할 때에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모를 때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아 주신다. 바로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내가 잘못 기도한 건데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내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곧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도 비우고 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탄과 탄식,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현재 당장은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최종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된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라헬이죠, 어머니라. 그런데 이 라헬이 일찍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더 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지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버려. 그래서 애굽에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야.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1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억울함 다 겪었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꿈을 해몽해 줬더니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일이야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온 청하에 가뭄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미리 곡식 창고를 엄청나게 준비해서 다 쌓아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풀어줌으로 인하여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어.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이가 살고 여러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 거기에도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런데 이웃나라죠 애굽에 보니까는 거기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곳에 가서 좀 곡식을 사오라. 이 형들이 다 오게 된 것이고 형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랐죠. 처음엔 잘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가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죠. 이 형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저 요셉이 옛날 문제를 해코지를 하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나고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하고 형님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전에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 때문에 바로 우리의 가족, 일가, 친지들을 우리의 동족들을 살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으로 내가 이 애굽에 먼저 오게 될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노예로 판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여기에 오묘한 경륜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견뎠더니
마침내 이렇게 애국의 국무총리까지 이 가족들을 살린 형들과 화해를 이루는 선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라. 본문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29절과 30절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 Golden Chain of Salvation이라고. 여기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전에, 곧 저 영원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또한 우리를 정하셨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 예지,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의롭게 하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지셨다. 칭의예요. 칭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의인 또는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칭의, 의인으로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인데,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광. 5가지 구원에 대한 황금 사슬, 이것이 쭉 5가지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지금 과정 속에서 지금 의인, 이 칭의의 단계로부터 영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요 사이에 우리 성도의 삶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 많은 성도인데 이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요 사이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엎치락뒤치락도 있고 우리 성도지만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도 겪게 되고 한다. 이러한 요 과정을 지금 겪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
최종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영광,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이 차를 운전하다가 폴리스한테 교통 티켓을 받았어요. 지금은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비교적 천천히 운전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운전이면 굉장히 제가 속도가 빠르고 과속으로 늘 이렇게 뭔가 쫓기는 듯한 게 있고 늘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자동차 속도에 신경을 쓰질 않아서 가끔씩 제가 티켓을 떴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다가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듯이 벌금을 물었어요. 근데 티켓을 떼게 되면은 교통운전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제 교육을 받는데 운전학교가 여기저기에 있지만 저 플루톤에 있는 법정이 있어요. 법정. 법원. 그 법원에 한 클래스, 한 교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강의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실에 가서 강의를 받는데 마침 한국 사람이 강의를 하고 근데 그분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 기억 속에서는 준 아무게 무슨 집사님이라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강의를 잘하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적인 얘기를 가끔씩 하면서 거기 교통 티켓 받고서 교육받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살짝 얘기를 하면서 그 전도도 할 겸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제약회사도 다니고 직장 생활을 좀 했답니다. 그러다가 돈 욕심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이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기 온 비즈니스, 타이어를 이렇게 교체해주는 비즈니스를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게 사업이 잘 되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피가 좀 부슬부슬, 많이는 안 오는데 부슬부슬 오는데 좀 자기도 운전이 좀 미끄러워지고 근데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미끄러지면서 자기 차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사고를 난 차는 말할 것도 없고 6개월 동안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비즈니스는 다 접고 완전히 그냥 몸이 다 병신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적같이 자기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저 육신적으로 또 돈 욕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 예수 믿노라 하면서 보통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는데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깊이 생각할 때 어쩌면 나처럼 운전에 실수가 있다든지 또는 미숙하다든지 이러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교통안전 강사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자기가 강사가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게 그냥 그 얼굴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그분 강의할 때 그게 그냥 은혜스러워.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 솔직하게 자기가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돈 버는 건 없습니다. 돈은 별로 못 번대요. 근데도 너무너무 자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자연도 탄식하고 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도 물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또 스스로 생각을 할 때도 괴롭고 우리 스스로도 탄식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서 또 탄식하게 돼요. 성령님도 또 탄식해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엎치락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선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의 최종적인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아주 신실한 칼빈 선생.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종교개혁자가 되고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장로교를 설립해서 도시 전체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너무너무 힘썼던 그런 분인데 이 칼빈 선생님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하지 말고 유언처럼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바가 없다. 이 암송을 계속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